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돌이키사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이런 말, 제자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은 처자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네. 그런 그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 베드로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댕기면서 있었어요. 참 뭐 아내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 제자가 되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누가 부름을 받았는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별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시골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못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라성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엄청난 지식인들, 엘리트 그룹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똑똑하지 않아요. 무지하게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진을 하고 있을 때 이쪽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사람들 그냥 어부예요. 이게 그냥 어부로 고기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마음이 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영적 관점에서 쳐다볼 때 내가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자들, 뭔가 막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포진해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나가는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요. 이미 이것은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진 예산 반 틈만 가지고 집 짓는 거 시작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완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될 때 계산 다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 다 하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계산을 해보고 거기서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소유의 가족들, 친척들, 처자, 이 앞에 얘기한 것들 다 있잖아요. 이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이거 우리들의 소유물 아닙니까? 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 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버릴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는 버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느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소유의 의식이 생겼을까? 요걸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요거 내 거, 왜 소유의 의식이 생겼을까? 여러분들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하나님은 굳이 소유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무슨 내가 소유를 하니 많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유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요 마귀는 내게 없어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고 싶은 거예요. 이게 뺏고 싶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뺏고 싶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얘는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면 이 소유권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의식. 그래서 소유권 의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간이 범죄를 딱 할 때 마귀의 속성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마귀의 속성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한테 이 의식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탐욕, 소유권 의식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내 제자가 되려 그러면은 이런 의식을 너희가 정복해야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의식을 이게 이겨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이게 내가 여기에 지금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소유권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려고. 맨날 여기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게 전부 다 전리품들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식을 지금 이게 이제 정복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소유권 의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안 가지면 난 죽는다. 이런 의식. 사실 죽지도 않는데 안 가져도 안 죽어요. 이게 죽지 않는데 죽는 의식을 자꾸 가져다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펼쳐져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구원의 계획이 여자가
잉태의 고통을 담당한다. 이거 구원 계획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누구를 잉태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만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요 소유권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창세기에서 이런 구원 계획들이 언뜻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처음엔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유지가 되다가 이것이 통용이 안 돼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취약성이에요. 이게 무슨 취약성이냐면은 사람의 취약성이에요. 사람의 취약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왜 이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사람이 먹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이게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먹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늘로서 나온 분이시죠.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이건 첫째 아담이고 이건 둘째 아담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한테는 사실 이게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두 개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매일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먹고 그 다음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이거는 먹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은 왜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온 사람의 취약성.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재질로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악의 나무인데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왜? 땅에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관할하는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안 먹으면 너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땅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취약성이죠. 그래서 인간한테 이제 뭐가 들어와 버렸느냐 하면은 소유권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소유의식. 이것이 이제 소유하려다 보니까 탐욕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죄와 함께 소유권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의식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가인과 아벨한테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 요대로 드리라. 그런데 아벨은 잘 드리고 가인은 가인은 잘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법의 한계는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된 자들한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나와 교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의 한 세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하지만 역시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이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전에 알려주셨던 제사법 요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도록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요 중에 한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에 무엇을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율법이. 이 율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이게 홍수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죠. 홍수를 뚫고 나온 인간 세대들. 홍수를 뚫고 나온 이 인간 세대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율법을 통해서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을 확 묶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안 묶여지면은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내가 구속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한테 가볍게 이게 지금 취급이 되는데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에요. 그냥 모든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이 딱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을 짐승같이 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법이죠. 제어하면서 누구를 제사법 성막을 주는 것이죠. 성막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은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아담의 영질, 타락한 영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도 타락했고 육도 타락했어요. 타락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소유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지 말으라고 딱 제어를 하고 살지 말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라 성막을 주셔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법을 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섬기는 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섬기는 이 법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이 율법은 메시아에게로 짐승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법.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통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법이고 율법은 하늘에서 온 법입니다. 우리 육체에 맞춤형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면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데 이 세상에 메시아가 딱 나타나 가지고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는 절대 무슨 소문시장이나 우리나라 무슨 서울에 무슨 영등포나 여의도 이런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남유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 유다의 나라에 와야 돼요. 왜? 여기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와가지고 메시아가 딱 보니까 여기에 엘리트 그룹들, 율법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엘리트 그룹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자기 중심.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율법의 목적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계에서 그 육적으로 구원해줄, 저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 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은 마귀죠. 그들이 찾고 있었던 이들이 찾고 있었던 왕은 마귀죠. 진짜 왕이 아니고, 그 완전히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율법 속에 가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제자들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난 다음에 진짜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면 영의 씨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씨가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 율법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한테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체 이것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서 이 영이 죽으면서 새로운 영, 예수님의 씨에 의해서 생겨난 영, 우리 누누이 얘기했던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요 영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구속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난과 고통과 이게 헐벗음과 굶주림 여기에 시달렸었던 그런 사람들의 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요 영이 없어지고 요 새로운 영으로 바꾸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영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나온 영이고 하늘에 속한 영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원하고 같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나온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 영이 여기 탄생되어 가지고 혼과 육체도 죽었는데 여기에다가 혼과 육체는 영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껍데기라고. 여기 이 가운데 영이 탄생을 해서 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새로 태어난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이게 흙에서 나온 혼과 육체에 하늘에서 나온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이 살아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본능, 육의 본능은 먼저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을 따라가요. 먼저 따라가요. 요 생각을 못 따라갑니다. 이게 본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생각을, 요걸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이게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이게 옛사람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제자가 되었느냐? 제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모든 소유권 의식으로부터 너희들이 전부 다 해방이 된 자들이다. 이 영은요, 완전한 자유자예요. 완전한 자유자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그 상속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상속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들인데 상속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뭘 마귀처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자유의 세계를 한번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맨날 돈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뭐 회복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이 영의 세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라. 따라가 보게 되면은 온천하가 다 이게 우리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인데 굳이 내가 이걸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게 요게 중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중심이 되면은 내가 제자가 되었는데 콩과 육이 옛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난 가져야 돼요. 난 뭘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우리 가족도 이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까지 자기 목숨, 혼과 육체, 요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이게 지금 이걸 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죽은 자인데 왜 죽은 자가 너 이거 죽은 걸 안고 사느냐? 이게 쓸모없는 거 이것을 네가 안고 사느냐? 이거 안고 살지 말아라. 하면서 무슨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게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요게 중심이 되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자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의 도를 얘기하는 것은 네가 요거 중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요 중심대로 살아가거라. 이게 그렇게 되면은 네가 자동적으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굴레, 모든 인연, 모든 소유권, 의식, 죽음, 사망 여기로부터 다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된 자의 삶을 살아가거라. 예수님이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럼 영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음식, 하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회로 모이라고 했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혼과 육을. 안 그러면 혼과 육을 못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혼과 육을 내가 이기려고 그래도요. 절대로 혼과 육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혼과 육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옛사람의 성품이 거기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서 우리 혼과 육체 있잖아요. 이 혼과 육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혼과 육체에서 영 중심으로 가지 못하느냐? 주로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엘리트 그룹.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절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딱 제껴놔버리는 거예요. 제껴놔버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천국을 전할 때에 비유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저것들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게 알아들으면 저것들이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상한 쪽으로 흐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이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가 오기를 바라지 않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너희들 오지 말라. 이게. 너희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돼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너희 진주를, 너희 거룩한 것을 이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돼지가 누굽니까? 진주, 말씀. 돼지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취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진주를 저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이런 자들한테는 주지 말아라.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와 같은 것은 하늘의 그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이 보화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보화를, 영적 세계의 보화를 갖다가 주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물고 뜯어요. 이게 그 주는 그 사람을 갖다가 찢으면서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 그게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트 그룹들이 믿음 좋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게 좋습니다. 이 엘리트 그룹이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엘리트 그 세상에서 맨 못 살다가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 못 나 가지고 너무 내가 취직 못해가지고 헤매고 빌빌거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삶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트 그룹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것 이건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요런 안 좋은 환경, 이게 육적으로 볼 때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 내 인생이 최고 힘든 과정에 딱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계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막 좋고 이러면은 그 영적 세계가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딱 들어가 봤을 때에 그 깊은 이 영들의 세계들이 나한테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이게 영의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막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막 배 탱탱 튀고 탱자 하는데 뭐 보이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삶의 환경.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환경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저 유배로 지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툭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밑바닥의 삶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게 막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절대 못 낳도록 딱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통하는 거. 고통하다가 마지막에 열어주시는 이런 기막힌 삶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가난 속에서 막 살아간 이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지 않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네가 가서 말해라. 맹인이 눈을 뜨고 병든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걸 얘기해라.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 그 목자가 이 소리를 내면은 양들이 따라가듯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가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제 그때는 내 혼과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혼과 육체까지 말씀이 딱 전달이 되고 육체까지 전달이 돼버리게 되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 혼과 육체도 하늘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영이 하늘이지만 내 땅으로부터 나온 내 혼, 땅으로부터 나온 혼이 육체가 이게 하늘이 돼버리면은요, 이것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요 하늘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보이는 이 하늘을 보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하늘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시라. 혼의 영역을 정복하시라. 오늘 여기 말씀이 제자가 되는 길에 말씀이 바로 소유권 의식을 버리라. 우리는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정복이 돼요. 영에 의해서. 영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영이 우리의 육체를 통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에도 하늘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이 돼버리면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해. 이건 눈에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에서 혼과 육체가 땅에서 나왔지만은, 이게 땅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속에 있는 영에 의해서 영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이 땅이 하늘이 돼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리듯이 이와 같이 이것이 하늘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각각의 한 사람은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한 사람 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검으로서 정복을 했지만은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움직여가지고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이것이 옆에 사람한테 보이고 옆에 사람한테 보이면 그 사람이 정복되는 거예요. 이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정복해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요거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만 되면은요, 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통령 100번 되는 것보다 나아요.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 되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이게 검판사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되는 것보다 나아요. 이 세상이 뭐가 되고 싶어요? 얘기해봐요. 이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좀 못 사는 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먹여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궁중에서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저 유배돼 가지고 총구석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인생 망가진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다윗을 쳐다보세요. 기름을 부었는데 오히려 나는 도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1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목숨을 구걸하면서. 시글락에 가서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들, 미치지 않는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게. 내 목숨 부지해 보려고. 그랬던 사람들,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헐벗고, 유리하고, 풍랑 만나고,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어요? 12제자들, 이게, 한 사람은 유배당해가지고 살고, 11제자들 다 순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삶이, 이런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이 삶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기초 아랫부분을 다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게 견고하게 딱 서가지고, 이 견고하게 서서 그 그것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가지고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한테도 지금 이게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 세계를 알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 위대한 이 세계의 이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시고, 내가 절대 어떤 소모품이 아니라, 절대 expandable이라고, expandable, 소모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제지고 내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독특한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저울에 다 달려가지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우연히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뭐하러 나와 있겠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불렀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딱 지명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딱 너다. 네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영의 생각,
이 하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혼과 육,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벗고, 진짜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몸체예요. 내 영이 탄생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체를 입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체를 입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게 끝나요. 봐요. 영도 하늘에서 나왔죠. 부활의 몸체도 하늘에서 나왔죠. 완벽한 존재, 그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잠시 과도기를 살아갑니다. 흙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흙에 속한 혼과 육체를 입고 살지만, 그 속에 하늘에서 나온 영이 우리 속에 같이 살지만, 이제는 이 옷을 벗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진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기대해도 좋습니다. 빨리 죽고 싶지만 이게 그러나 부득불 하나님이 할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